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의 현장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관건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저도 그만 이겨도 그만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고 만족함이 있지만 패배한 사람은 눈물과 고통과 절망과 상처와 후회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정치가 위스턴 처칠 전 수상은 전쟁에서는 두 가지 단어밖에 없습니다. 이기느냐 지느냐, 이 두 단어밖에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도는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인의 승리의 원천은 바로 믿음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리를 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석과 같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불굴의 믿음,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이나 핍박과 고난이 와도 그 마음속에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57장 말 찬양에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일을 시작하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마무리할 때에 반드시 승리하고 또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일서 말씀은 AD 90년에서 95년경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지역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심한 박해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이단의 미혹과 유혹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이 타락을 하거나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와 불법에 대항하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맞서 싸워 이겨야 된다고 권면을 하면서 또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박해가 다가와도 맞서 싸워 승리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련과 박해는 다 사단마귀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사도 바울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질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가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저주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며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솔직히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쉽고 간단하게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환난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과 37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떤 환난이나 시련 속에서도 승리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겨도 그냥 이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풍족하고 넉넉하게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를 당하는 일이 닥쳐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AD 57년경 로마 교회는 클라디우스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인간 이하의 심한 박해와 환난과 생명을 해치는 일까지 불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탄압과 박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신앙을 지켜냈고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할 때에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에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려고 할 때에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올바로 살아보려고 할 때에 고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고난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과 부패를 저지른 사람이나 정경유착을 통해서 불의를 행하고 돈을 모으는 많은 사람들, 남을 속이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 지금 당장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치가와 사업가로서 불법, 탈세,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의 운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멸망과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것이기에 다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축복은 고난과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역경과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영광과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시인 세네카는 불은 철을 연단시키고 역경은 사람을 단련시킨다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철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먼저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면 철이 물처럼 녹게 됩니다. 그러면 그 녹은 쇠가 이제 밖에 나오게 되면 수없이 두들겨 맞아야 됩니다. 수없이 두들겨 맞게 되면 단련이 되었을 때 비로소 더 강력한 강철로 된 유용한 무기나
기구로 사용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떤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더 단단해져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와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망과 죄는 우리를 수없이 괴롭히고요, 또 우리를 죽이려고 찾아다닙니다. 마치 뱀이나 전갈이 상대방에게 독침을 쏘기 위해 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망과 죄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괴롭게 되고 우리 마음이 고통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에 대하여 스스로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따라다니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그때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축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의 방주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용서와 구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세상과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도피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함께 하시면 죄와 사망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육체의 죽음에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죽음을 놓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배신과 배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질병과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어떤 환난과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비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부정적인 말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바로 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담대한 것입니다. 걱정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나에게 실망을 주는 말을 하고,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있는 믿음의 사람은요, 다 견디고 다 이겨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이나 유혹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거짓 선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단 사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분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분께서 권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그 무엇과 싸워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긴다는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먹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싸우기 때문에 세상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일단 싸움을 하고 경기를 하게 되면 둘 중 하나가 죽어야 경기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경주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경기하거나 사람과 맹수가 경기하게 되면 언제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싸워서 죽음으로 끝이 나요. 승리하는 사람만 살아나고, 죽은 사람은 죽은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싸워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패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질병을 일으키고 믿음을 떨어지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이상하게 만듭니다. 또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는 줄 모르고 가게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주셨고 삶의 승리를 주셨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주시되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유명한 작가 윌리엄 섹스피어는 성도들이여 사탄과 맞서 싸워라. 사탄은 인류의 적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사탄이 들어가면요 도둑질도 하고요, 사탄이 들어가면 강도질하고요, 사탄이 들어가면 살인하는 것이고요, 사탄이 들어가면 악한 짓을 다 행하는 겁니다. 마귀의 정체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현상이 여러 가지 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무섭지 않아요? 악하지 않아요? 사납지 않아요?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 속에 마귀가 들어가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에게 마귀가 들어가고, 사업하는 사람에게 마귀가 들어가고, 성도에게 마귀가 들어가고, 그래서 부정부패하게 만들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범죄까지 저지르게 하고 국가 경제를 망치게 되고 나라 정치를 망치게 되고 국민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다 악한 사탄 마귀의 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라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며 동성애법, 이상한 법을 만들고 국가 경제를 힘들게 하고 여야가 화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사탄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사업과 직장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비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할 줄 어떻게 알겠어요? 예? 어려움은요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저기 어디 경상도 지역은요 6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도 이번 비로 다 쓸고 갔어요. 집이 다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성시화를 위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이 답이고 기도만이 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을 때 한 천사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기 위해 세상에 무엇을 남겨두고 오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 몇 명하고 나를 사랑하는 믿음의 여인들을 약간 남겨두고 왔지. 그러자 천사가 묻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만일 시험이 닥쳐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행하신 그 모든 구원의 일들이 다 허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맞아.
만일 그들이 넘어져 실패하게 되면 그동안 내가 행한 모든 일 아무 쓸모없게 될 거야. 아니, 그런데 그 밖에 다른 방법도 없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다른 방법이 없어. 만약에 그들이 실패하고 패배한다면 정말 모든 것이 다 끝이야. 예수님, 정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들을 믿는다. 그렇지만 나는 그들을 믿는다. 그들은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승리하고 말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믿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탄 마귀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주님을 걱정스럽게 하기도 하고요, 주님을 외면하고 떠나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철저하게 믿어주시는 예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믿음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반드시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믿음을 무장하시면 이 험악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그 어떤 고난, 어떤 시련이 와도 다 견디고 다 버티고 다 이겨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고난도 이겨내시고 죄와 사망도 이겨내시고 마귀와 싸워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비록 험하고 또 환난, 풍파, 고난, 고통이 많이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죽음 가운데도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삶이 이 험악한 세상을 다 이기고 영생을 얻어 한이 없는 천국의 환희와 기쁨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